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2019년도 10월 6일 주일 예배 사사기 6장의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사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한 죄가 씻어져서 영원히 죄 없는 의인으로 태어나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면서 이 땅에서 정말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일인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음을 버리고 주변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어려움이 왔습니다. 참 하나님은 이번 시간에 기드온이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을 받아들여 의인으로 탄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음으로 마음을 돌려놓고 그 이스라엘이 그 이방신을 부서뜨리는, 진멸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이 나라를 살리는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정말 이 그 주일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흘러 넘쳐서 저들이 정말 우리나라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죄사함이구나,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죄사함으로 나와야 우리나라가 사는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을 가진, 그래서 의인된 성도들은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종교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전히 죄인으로 있는 사람들, 거짓 교리를 믿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지 못해서 여전히 죄인인 사람들이 정말 회개하고 자백해서 죄가 씻어질 수 없구나, 오직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의 피만으로 나의 죄가 영원히 씻겨졌구나 하는 이 복음으로 마음을 돌이켜서 정말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을 받아들여 의인으로 태어나서 천국 가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그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물결로 채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번 시간 찬송은요, 그 영어 찬송인데요.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봅니다.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A newborn baby. But greater still, the calm assurance this child can face uncertain days because he lives.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언젠가 그 얼굴을 볼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미래를 잡고 계시고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의 삶은 가치가 있습니다. 언젠가 강을 건너서 건널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울 거예요. 그리고 죽음은 나에게 승리를 줍니다. 영광의 싸움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나는 압니다.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Life is worth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저 앞부분을 저 설명을 못했거든요. 앞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죠. 예수님. 그분은 사랑하고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은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빈 무덤이 있습니다. 그 빈 무덤은 우리 주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나의 죄를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부활하셨죠.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네. 그래서 1절이요. 제가 설명을 못 해드렸기 때문에 다시 들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찬송은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쵸? 네, 할렐루야. 자, 사사기 6장 말씀을 1절 말씀을 볼 텐데요. 주일설교는 이화균 목사님이 주일설교 인도하여서 이제 말씀을 설교하여 주었습니다. 자, 사사기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붙임받은 그 이유가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네. 이제 사사기 6장, 7장, 8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자, 이스라엘이 왕이 없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백성에게 붙이셨어요. 자,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3장 14절은
그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그쵸? 하나님이 남겨두신 또 열국이 있었습니다. 3절 블레셋 5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마도기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이라. 4절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6절에 5절부터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6절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네, 그래서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사라들을 섬긴지라.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이때 이제 나온 그 사사가 이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었죠. 그래서 이 온니엘이 이제 하나님이 또 온니엘을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된 이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가 구원을 받게 하시면서 이 온니엘이 미디안 왕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어요. 그래서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이제 온니엘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 12절에 보면은 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그쵸? 그러니까 복음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은요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그래서 1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네. 몇 년 동안요? 18년을 섬겼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을 이스라엘이. 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가나안에게 붙이는데요. 그렇죠. 6장에서는요. 미디안에게 7년을 붙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가나안에게 붙였습니다. 자, 기드온 시대에 미디안에게 붙여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을 살았는데요. 자, 그 이유는 6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고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사랴 상을 찍고 26절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네. 이유가 나오죠. 왜 하나님이 그 미디안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붙이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하는데 이제 그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입술로는 하나님인데 무엇을 하나님으로 믿냐?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를 이제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예. 입술로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의지하고 아세라를 의지해서 그들이 이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바알은 남자 신이고요.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나무로 이제 바알의 단에다가 이제 아세라 상을 세워놓고 이제 남신 여신 그 숭배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는요 사탄 그 루시퍼입니다. 예, 사탄 그 루시퍼. 그렇잖아요. 이 우상이잖아, 그죠? 예. 마귀의 계략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상이죠. 그런데 그 미디안에게 붙였는데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뭐냐면은 바알과 아세라가 없어져야지 되는데 하나님의 미운 물건이니까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여전히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뭐를 바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미디안을 쫓아내달라. 미디안을 물리쳐달라. 예.
그렇게 싸워가지고 미디안을 어떤 믿음의 싸움으로 물리칠 그런 생각은 전혀 못하죠.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우리는 우상 열심히 섬기고 있을 테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을 갖다가 뭐 벼락을 내리든지 뭐 사람을 죽이든지 그냥 박살을 내달라 이제 어떤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마음으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요 기드온에게 그 바알과 아세라를 때려 부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염려를 하죠. 왜 염려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기드온 잘했어. 맞아. 참 잘했어. 이런 상황이면은 기드온이 염려를 안 하죠. 어떤 상황입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완전히 신으로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갖다가 부수면은 아주 뭐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있는 거를 기드온이 알았기 때문에 기드온이 염려하죠. 근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이제 밤에 낮에는 겁이 나기 때문에 밤에 기드온과 함께한 그 종 10명 데리고 기드온이 부숩니다. 밤에 갔어요. 밤에.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제 뭐 낫, 호미, 괭이 뭐 이런 거 들고 쳐들어오는 거죠. 기드온에게.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이 바알과 아사라가 누구 집에 있었습니까? 기드온 아버지 집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버지가 이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는 말하자면은 지도자예요. 지도자. 예.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사실은 동네 사람처럼 그렇잖아요. 지도자니까. 바알과 아사라 신을 섬기는 어떤 지도자니까 입술로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기드온을 먼저 이제 우리 아들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잘못했어 뭐 이러면서 이제 할 상황이거든요. 아버지의 위치가. 예. 근데 하나님이요.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요. 동네 사람에게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요아스를 보호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변호하는 겁니까? 보아스를 변호하는 게? 아니, 저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이라고 너네가 섬기는데 바알과 아세라가 신이면은 기드온이 죽잖아. 기드온을 죽이잖아. 바알과 아세라가. 능력 있는 신일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바알과 아세라가 신일 것 같으면은 기드온을 죽일 거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맞아. 아니 기드온이 바알과 아사라가 신이면은 말이죠. 그쵸? 기드온이 부술 때 가만히 있나요? 벼락을 때리지? 근데 그냥 불쏘시개가 돼가지고 그 아궁이에 불탈 때 어때요? 아무 능력 없죠? 다 불살라졌습니다. 나무잖아, 나무. 그 동네 사람들이 맞아. 그리고 돌아갑니다. 기드온이 멀쩡하죠. 멀쩡하게 살았습니다. 바알이 아무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의 아버지가 바알과 아사라를 섬겼는데요. 아침에 제일 먼저 본 게 아버지일 거 아니야, 그죠? 바알과 아사라가 없어졌네. 그리고 수송아지를 번제로 드렸네. 야, 가만히 있어 보자. 그러면은 우리 기드온이 멀쩡하게 살아있네? 그러면은 기드온이 멀쩡하게 살아있다. 그러면은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게 드러난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셔가지고 기드온의 아버지를 마음을 돌려놓으셨습니다. 네.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란 뜻인데요. 이제 사람들이 여룻바알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룻바알은 뭐냐면 바알과 겨루는 자.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바알을,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바알에게 가 있었나 하는 것이 이 기드온의 이름을 통해 나오잖아요. 그죠? 아니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어떻게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상을 완전히 그냥 불쏘시개로 만들어가지고 진멸한 거고. 근데 이름을 여룻바알이라고, 바알과 겨루는 자? 좀 기분이 좀 안 좋죠, 여러분들도. 자, 기드온이란 뜻은요, 나무 베는 자의 뜻입니다. 벌목공.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아마 이 우상 숭배가 심했기 때문에, 우상을 뭘로 만들어요? 그 당시에 나무를 깎아가지고 만들잖아요. 나무. 그 나무 밑에서 또 우상 숭배하고. 그 대표적인 거 지금 크리스마스 트리라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막 주렁주렁 장식을 해가지고, 그쵸? 그게 이제 이 바알에서, 바알 섬기는 데서 나온 거거든요. 그 트리가. 자,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그러니까 이제 나무 베는 일들이 굉장히 인기 종목 중에 하나였겠지. 그러니까 뭐 인기까지는 안 가도 굉장히 수요가 많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무 베는 자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기드온을 나무 베는 자로 아마 만들었는지. 기드온의 아버지가 이제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너는 나무나 하다가 죽어라. 근데 그 나무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기드온이 바빴을 것입니다. 네. 우상을 섬기는 횟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이제 뭐 우상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집도 짓고 하는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으니까. 자, 동네 사람들이 기드온을 보면서 쟤는 매일 나무를 벌목을 하는구나. 네. 그래서 기드온을 동네 사람들이 이제 아유 쟤는 벌목공이야. 나무를 그냥 베는 것이 이제 제 인생이야 이제. 자, 옛날에 그 나무 없는 시대에 산에 가서 그 나무를,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 땔감으로 나무를 썼기 때문에 산에 가서 이제 나무를 하죠. 그래서 이제 나무 해가지고 잘라다가 이제 그 역전에다가 이제 놓으면은, 역전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나무를 가공하는 곳으로 이제 보내지고 했는데요. 참 산골짜기의 나무를 역전으로 가지고 나오려면은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옛날에. 그리고 옛날에 농사 짓는 데 가면은 나무를 꼭 해야지만 밥을 해 먹을 수가 있었고, 땔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방이 따뜻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소 여물도 끓이고 나무를 꼭 해와야 됐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나무를, 집이 아니라 산속에 가서 지게 지고 이제 나무 해오는 곳이 일과였어요. 겨울에. 저 이제 큰 댁에 이제 자주 갔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우리 이제 사촌 동생이죠. 그러니까 지게 지고 나무 해오고 이러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는 그 집사님 분은 이제 그 여자분인데, 산속에 가서 이제 나무를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땔감으로 썼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사사기 6장 15절을 보면은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자,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실이요.
그 6장 그 11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예, 미디안 사람이 알면 양식을 뺏어가니까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큰 용사의 조건이 뭐예요? 내가 뭐 막 잘해서? 아니죠. 큰 용사의 조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은 하나님 보실 때 다 큰 용사다. 그쵸? 예, 다 큰 용사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서 맞아, 내 안에 계신 복음이 그냥 모든 거를 다 그냥 갈라지게 한다. 그래서 이 복음만이 살 길이다. 이러면서 이제 힘있게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또 숨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쵸?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뭐가 두려울 게 있냐? 내가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러면서 이제 나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세상이 더 커 보여가지고 어떻게든지 그냥 입을 꼭 다물고 복음 얘기 안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네, 큰 용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네, 그러니까 복음을 크게 여기는 사람. 네, 복음이 다다. 크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이 다다. 이러고 나가는 사람, 네,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를 크게 여기는. 네. 자, 그런데 이제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13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예,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예, 기드온이 두 가지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어렵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우리는 애굽에서 나올 때 그 기적을 우리에게는 안 주시나요? 그쵸?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때요? 다 버렸잖아. 우상을. 그쵸? 애굽 백성들이 섬기던 우상 다 버렸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뭐 하나님이 뭐 버려라 말이야 할 것도 없이 10가지 재앙을 애굽 백성들이 당하는 걸 보면서 그냥 마음속에서 그냥 아유, 저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었다 라고 말하는 그 모세가 말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 백성에게 내리는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0번째 재앙인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설주에다 발라라. 이 말씀에 100% 발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는 뭡니까? 그동안에 애굽 백성들을 그리워하고 애굽의 왕을 갖다가 섬기고 애굽 왕이 섬기는 태양신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백성들이 더 커 보여가지고 애굽 백성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 마음이 다 죄해졌다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애굽에게 내리는 10가지 재앙.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인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설주에 발라라. 이 말씀에 다 아멘을 100% 아멘을 해가지고 이 어린 양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넘기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어린 양에게 넘어가서 어린 양이 대신 이스라엘 백성 대신 죽고 그 그러니까 이 문 좌우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다 이제 문 안에 있었죠, 그죠? 예, 그 6월절 그 6월절을 다 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다 피를 뿌리고 했습니다.
문좌우설주에. 그 아주 한 명도 남김없이. 오히려 애굽 사람들이 쫓아온 사람들이 많았죠. 그죠? 그들의 마음에 그동안 섬겼던 우상들이 다 박살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이 말씀으로 나온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갖고 이제 6월절 날, 그러니까 이제 그 6월절 그 예식하는 날, 예, 어린 양의 그 피를 갖다가 문좌우설주에 발라가지고 죽음이 넘어갔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적이 생기는 거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가진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복음을 버리고 지금 이방신을 섬기는 상황에서 무슨 이적이 나타나, 그죠? 또 어려움도 그래서 당하는 거고. 자, 사사기 6장 15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이 6장 13절에 이렇게 왜 이적도 없습니까? 저희 민족에게. 그쵸?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미쳤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봐 가라사대 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기드온의 그 질문에 대해서 얘기 안 하세요. 그죠? 그냥 하나님이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요. 내가 너를 보내. 그걸로 끝. 예. 아니 뭐가 더 필요한데?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하면은 뭐 그걸로 끝이지 뭐. 뭐가 더 필요해? 그쵸? 그래서 15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그러면 아마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이렇게 어떤 주류를 차지하는 그런 지파가 이제 아니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의 집은 므낫세 아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므낫세 또 므낫세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이 기드온을 보낸다는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그냥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네. 이제 기드온이 이제 나는 인정 못 받는 인생이에요. 우리 집도 그렇고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아무 문제 없어.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이 뭐라 그랬냐 하면은요. 17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자세히 풀으면은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저와 말씀하시는 이 당신께서 정말 주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그 표징을 내게 보여주세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사기 6장 19절을 보면은요.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네. 자 19절에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예, 19절에 그러니까 이제 그 기드온이 지금 여기 여호와의 사자에게 있잖아요. 제가 예물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기다리세요. 그래서 기드온이 염소 새끼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전병을 만들었어요. 무교전병은
뭐예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이죠. 무교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염소고기죠. 그러니까 소쿠리에 담고 국은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그래서 이제 요리를 해가지고 이제 왔거든요. 근데 20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자, 쏟으라. 그러니까 이제 고기와 무교전병을 가져다가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다가 이제 국을 쏟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6장 20절에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기드온이 아니 요리를 해왔는데 반석 위에 국을 쏟으면 근데 이제 기드온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국을 쏟으라. 그래서 이제 그 고기와 무교전병을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았습니다. 그랬더니 6장 2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전병에 대매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예. 기드온이 이제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말하지 않고 쏟았습니다. 반석 위에다가 고기와 무교전병을 쏟고 그 위에 이제 국을 쏟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반석에서 불이 나와갖고 불이 반석에서 나와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전병에 대매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반석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습니다. 다 태웁니다. 다 태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6장 23절 여호와께서 22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하나님을 봤네요. 그러면 제가 죽네요. 하나님을 보면 죽으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은 6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너 죽지 않아. 죽지 아니하리라. 네. 왜요? 기드온의 죄가 염소에게 다 넘어간 거죠. 네. 기드온의 죄가 염소에게 다 넘어갔다. 그러면서 기드온의 죄가 끝이 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봐도 안 죽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징입니다. 복음,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예. 기드온이 이제 구원받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염소 때문에 염소가 기드온이 죽어야 될 자리에 염소가 대신 죽었다고.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그래서 기드온이 안 죽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깨끗하게 끝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죄인이었는데 원래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됐죠. 자, 기드온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냐? 우리 민족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 그런데 지금 기드온의 마음에 아버지가 섬기는 그 기드온의 이제 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 그쵸? 바알과 아세라. 이게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거였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네. 그래서 6장 25절에 하나님께서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숫소고 7년 된 둘째 숫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사의 상을 찍고.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알이 지켜줄 거야. 이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알이 지켜줄 거야. 그런데
줄 수가 없는 거죠. 왜? 미디안에게 고통을 당하잖아요. 더. 바알이 아무 능력이 없죠. 아무 능력이 없는 바알을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며 살고 있구나. 그 바알이 이스라엘을 지킵니까? 못 지키죠? 자기도 못 지키는데 뭐. 아니 저기 뭐야 그 기드온이 이제 때려 부수거든요. 때려 부숴가지고 이제 불쏘시개로 쓰는데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바알이 아무 능력이 없는 거지.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힘들고 어려우냐 하면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면 은혜를 입는데 여전히 그 바알과 아사라를 의지하고 사는 인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음으로 돌려놓고 이제 복음으로 미디안에게서 이제 해방시킨다라는 그 약속을 기드온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드온 하나님이 여기 이제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아비의 수소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해가지고 번제로 드려라. 근데 그 땔감은 바알의 단을 헐고 단 곁에 아세라당을 찍어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내가 찍은 아세라나무로 번제를 드려라 이런 얘기죠. 바알의 단이니까 뭐 바알의 그 이 단, 다 이제 나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세라를 찍어가지고 다 이제 땔감으로 써가지고 둘째 수소로 이제 번제를 드리라는 말씀이죠. 27절에 이에 그 기드온이 종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근데 이 종 10명도요. 그러니까 저기 기드온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거죠. 그래서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종 10명 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일러 바치면 기드온의 아버지한테 가서 일러 바치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종 10명이 기드온의 말을 듣습니다. 기드온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에 기드온이 종 10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습니다. 수소는 뭡니까? 그러니까 수송아지는 어떤 지도자가 범죄했을 때 숙지제사로 지낸 거거든요. 어린 양은 보통 백성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가 요아스의 아버지가 지도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그러니까 죄가 더 크지, 그죠? 그래서 수송아지가 드려진 거야. 수송아지. 구약 시대에 제사장의 범죄, 이 범죄는 수송아지였거든. 죄를 넘기는 게 수송아지에 넘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송아지에게 죄가 넘겨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넘겨져가지고 수송아지가 대신 죽고 수송아지가 피를 흘렸어요. 그 제사,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은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으로 돌려놓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 이 복음이 하나님 말씀인 거. 그러니까 이 제사를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먼저 선포한 거야. 그러니까 기드온이, 얘들아,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에 의롭다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 말씀을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입술로 외친 거라고, 기드온이. 중세시대 때 그 로마 카톨릭은 어때요? 이 말씀을 외치면은 잡아 죽였다고. 이 말씀을 외치면 로마 카톨릭이, 그 음녀 로마 카톨릭 6,8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중세시대에.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에 의롭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바람에. 또 왜 그래요? 지금 하나님은 선포하라는 거 아니야. 이 수송아지의 속죄 제사를 지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복음으로 돌려놓는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먼저 속죄 제사를, 복음을 딱 세운 거야. 그러니까
숫송아지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다 넘어갔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없어. 영원히 없어. 예.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 이 얘기잖아. 그죠? 28절에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단위 회파되었으며 단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단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그래서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그냥 뭐 낫, 괭이, 뭐 호미 뭐 이런 거 들고 왔죠. 29절에 서로 물어 가로되 이것이 누구의 소유인고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가로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다 하고 30절에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단 곁에 아사라를 찍었음이니라. 그죠? 로마 카톨릭이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 그죠? 복음 얘기했다고 죽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래요. 그러니까 복음 얘기하면은 이렇게 나온다고. 31절에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회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하니라. 요아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돌리셨어요. 기드온의 아버지가 요아스인데. 아이고 여러분들, 바알이 신이면은 그 바알을 때려 부순 그 기드온을 죽이든지 뭐 어떻게 할 거 아니야. 여러분들 생각 좀 해봐요. 자기가 신이라면은 말이지. 그 기드온을 뭐 가만 놔두겠냐고. 죽이거나 뭐 어떻게 벼락을 때리지. 그쵸? 근데 뭐 아무 일도 없었잖아. 그냥 땔감으로 막 들어가는데 뭘 해. 나무가 탈 뿐이지 그냥. 이게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물러간 거예요. 자 32절에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회파하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그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갈팡질팡. 바알이 알아서 하겠지 뭐. 이제 이러고 간 거예요. 자 33절에 때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요 일부러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3절에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왔어요. 복음이 세워졌습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간에 기드온을 통해서 복음이 딱 세워졌어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예. 그러면서 쳐들어온 거예요, 이제. 예. 쳐들어왔어.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또 상황을 보니까 어때요? 기드온을 뭐 해를 안 입잖아, 그지? 그러니까 야, 기드온이 전한 이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가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에 이제 나가가지고 이제 승리하는 그 장면이 또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그 싸움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오다라는 거.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를 기드온을 먼저 구원받게 하시고 기드온이 이 복음을 딱 세우고 이스라엘에 그러면서 이제 아말렉, 미디안,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 이제 다음 시간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